꼭 하루만 살 수 있다면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싶다. 그런 고백이 매일매일 이어져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자리까지 꼭 응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이 8가지 복을 여러분들이 한 편씩 띄어서 생각하시면 잘 응답이 없을 것입니다. 이 8가지 복은 우리에게 사실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생명을 얻는 날로부터 우리에게 연속되어지는 생명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을 얻고 성장해 나가서 정말 오늘 찬양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든든하게 세상 앞에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세워지는 여정이 이 8가지 복입니다. 예수님은 간단하게 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응답을 우리 주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3년 공생애를 통하여 또 40일 집중을 통하여 또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제자들을 이 8가지 복을 실제로 누릴 자들로 그렇게 우리 주님이 세워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졌다. 바로 내 심령 속에,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과 노력으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이 심령에 채울 수 없는 가난함을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천국의 백성으로 되어지는 이 축복이 이제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잉태되어져서 이제 우리의 심령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정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막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는 것도 없고 나는 힘도 없고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도무지 하나님도 모르겠고 나도 모르겠고 삶도 모르겠고 그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답답할 때마다 할 수 있는 게 뭐죠? 그저 우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함을 가지고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사실은 우리가 우는 게 정답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울 때 자녀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어디가 불편한가? 무엇이 모자란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가? 그걸 살피고 또 살펴서 결국은 해결해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애통함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의 불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과 나와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서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서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세상에서는 박사고 그 사람의 인생이 세상에서는 대단한 정치인일지 몰라도 성공자일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애통한 심령으로 내가 아는 것이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들이닥칠 때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하나 케어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쌓아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언어로 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엄마 아빠 하듯이 하나님을 부르고 맘마 하듯이 그리스도라고 우리도 모르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나의 언어를 삼고 그것으로 나의 문화를 삼고 그것으로 나의 기준을 삼는 이런 시간들로 점점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소통되어지는 시간. 이게 온유한 자의 시간표입니다. 온유라는 말이 길들여지는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것. 한국 사회에 살면 당연히 한국말로 길들여집니다. 그것도 저 부산에서 살면 부산 사투리로 부산말로 익숙해지는 거죠. 부산 아가씨들이 오빠야 하면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 남자들이 뭐 얘기하면 별로 매력이 없던데
그 흉내도 잘 못하겠어요. 뭐 오빠야 하면 하다가 굉장히 마음에 뭔가가 이렇게 샬랄라하게 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라고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백을 듣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군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이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이 행복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우리의 온유한 심령 속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서 이제 왕성한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먹어도 배고파요. 먹어도 배고픕니다. 제 20대 때를 돌아보면 배부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아무리 먹어도 이게 배가 안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때 한참 이제 유행하던 이 집이 고기 뷔페집이었어요. 숯불 고기 뷔페. 거기 가면 진짜 그냥 몇 번씩 싸서 먹고 또 싸서 먹고 또 싸서 또 먹고, 저희 처제가 그걸 처음 보고서 놀래가지고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했답니다. 형부는 뭘 그렇게 많이 먹어? 그때 이제 결혼 전인데 형부는 뭘 그렇게 많이 먹어? 그러더랍니다. 정말 왕성하게 먹을 때예요.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쌀한가마니가 80kg입니다. 한 달에 80kg를 먹었대요. 저희 형, 나,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 한 집안 식구가, 물론 그때는 도시락을 싸니까, 근데 밥도요 이만한 그릇에 이만큼씩 담아가지고 그렇게 먹은 거예요. 얼마나 많이 지금은 그렇게 못 먹습니다. 그때 먹었던 밥 한 그릇을 3끼로 나눠도 다 못 먹어요. 근데 그때는 얼마나 왕성하게 먹는지, 그 먹은 것이 뼈로 가고 살로 가고 그게 전부 이제 내 피로 가고 온몸을 자라나게 만드는. 그런데 무엇을 그렇게 왕성하게 먹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복음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이걸 충만하게 먹고 또 먹고 다른 거 먹으면 큰일 납니다. 율법의 말씀 이런 거 계속 먹으면 나도 모르게 긍휼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자,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자꾸만 판단하고 분석하고 그러고서는 비판하고 그런 인생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져서 계속 이것을 먹고 마시고 이렇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이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서 이 복음의 말씀 앞에 내가 충만하게 자라나니까 이게 다른 사람을 볼 때 긍휼함으로 보이는 겁니다. 저가 연약하구나, 저가 무너졌구나, 저가 저럴 수밖에 없구나. 나를 향하여 비난하고 막 나를 향하여 공격하는 말들이, 저 말이 저게 비난하고 공격하는 말이 아니라 저가 연약해서, 복음을 몰라서, 지금 막 신경쇠약에 걸려서, 너무나도 지금 힘들어서 그렇게 던져지는 살려달라는 말들이구나. 이렇게요, 내가 성숙하게 이제는 딱 보여지는 거예요. 이 시간표를 넘어서면 하나님은 드디어 우리를 준비시키시게 합니다. 그게 청결한 자입니다. 이제는 그 성숙함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단단하게 굳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결한 자, 이 청결한 자가 된다는 건 연단이라고 그랬죠. 카타로스,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정말로 연단받아서 정금과 같은 이 복음의 은혜, 믿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전도자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남겨져 있는 이 모습이 청결한 자라 그랬습니다. 드디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현장에 서서 이제 세상 앞에 오늘 말씀과 같이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의에 줄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주를 위하여서 생명도 내올 수 있는, 교회를 위하여 당연히 내 인생 전체를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이런 사람이 필요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먼저 받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세상은 평화가 깨져 있기 때문입니다.
화평케 할 자가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딱 각오하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 나에게 평화를 끼쳐줄 자가 없다. 나에게 만족을 줄 자가 없다.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 우리 랩런트들 꿈 깨고 세상 나갈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누구든지 이용하려 하고 여러분을 짓밟을 자밖에는 없어요, 세상에. 세상 자체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딱 품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세상은 사단의 함정 속에 딱 묶여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들, 죄인들의 세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된 자들이 가득한 곳이 세상입니다.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먹고 마시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믿는 자들을,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그게 세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곤란을 겪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세상 나가서 사실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이요, 먼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8가지 복을 계속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깨어져 있는 이 균형을 맞춰내셔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너무나 지금 관계가 깨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는 영적 존재요, 육신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나면서 우리의 영이 힘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사실과 내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남은 건 육신밖에 없고 살아있는 건 육신밖에 없고 삶 자체가 육신 중심으로 계속 가니까 내 영적 상태와 내 육신의 상태가 밸런스가 안 맞아요. 몸은 다 커서 이미 30, 40, 심지어는 학교 교사도 되어 있고 대학교 교수도 되어 있고 대단한 종교 지도자, 대단한 세상의 리더가 되어 있는데 영적으로는 너무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어린아이, 심지어는 마귀 자녀, 교회 와 있는데도 중직자가 되어 있고 목회자가 되어 있는데도 이 복음의 말씀으로 먹고 마시고 이렇게 못 해놓으니까, 성장기 때 그게 안 되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영적으로 이게 부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밸런스가 안 맞아요. 육신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결국은 성공을 위하여서는 배신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배신을 하고 불법을 행하고 그것을 위해서 당을 짜고 편을 만들고 뒤에서 온갖 여러 가지 나도 모르는 그런 거짓들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식으로 내 인생 자체가요, 인간관계도 깨져버리고 하나님과 나도 깨져버리고 실제 나 자신도 깨져버린 이런 인생 속에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한데 그 속에서 틀은 또 만들어져 가는 거죠. 어떤 틀이 만들어집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선을 행해 보려고, 양심적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데 그 반대편에서는 악행이 거세게 또 올라오는 거죠.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요. 하나도. 한 사람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도 있는가 하면 또 반대편에서는 추한 일들이 또 내 속에서 벌어지고 있고, 뭔가 내가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막 열심을 가지고 그 규율을 따라서 가보려고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타락을 원하고, 이런 것들이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합니까? 종교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상과 단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종교적으로는 불교가 제일 맞아요. 우리 복음은,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불교가 제일 맞다니까요. 왜요? 보면 볼수록 탐심이 생기니까 아예 세상을 단절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속세를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산으로 올라가서 모든 걸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불교는 제가 볼 때 좀 타락했어요. 스님들이 다 핸드폰 들고 다니시고, 그 핸드폰 하나만 있어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일도 다 하는데요. 그거 가지고 SNS하고 카톡하고 다 해버리면 그 안에서 모든 일들이 다 벌어지는데, 머리를 밀 게 아니라 핸드폰을 버려야 됩니다. 진짜 그렇거든요. 산에 올라갈 때 아예 핸드폰 안 터지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점점점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는데 그 철학적인 깊이가 나에게 만족을 줍니까?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답이 안 되니까 결국은 답 안 되는 그거를 채우려고 또 한편에서는 쾌락을 쫓고, 그게 인생의 양면성입니다. 어쩔 수 없이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안 맞지요. 나 자신이 영적으로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밸런스가 안 맞지요. 아니,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돈을 어떻게 써야 될 줄 몰라. 배운 건 엄청나게 많은데 이 지식 가지고 내가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 내가 권력을 엄청나게 가졌는데 이 권력 가지고 도대체 국민들을 위하여 어떻게 내가 행해야 되는지 그걸 몰라. 왜요? 성숙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결혼해서 남편이 됐습니다. 어느 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녀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목사가 됐는데 그게 안 맞는 거예요. 너무 고민이 심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얘기가 저만의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이런저런 노력을 해갑니다. 해나가는데 결국은 그 노력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계가 오니까 또 방종으로 빠지고. 이게 세상의 틀이에요. 그런 속에서 발전도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흑암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 때문에 결국은 사단의 올무 속으로 점점 강하게 이게 묶여 옥죄어져 가는 거죠. 짐승이 덫에 걸리면 가만히 있으면 다치진 않죠. 근데 짐승이 덫에 딱 걸리는 순간 어떻게 하죠? 화들짝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발버둥을 치다가 어떤 짐승은 다리가 잘려나갑니다. 그 잘려나간 다리를 가지고 그냥 숲을 헤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생존 경쟁에서 밀려가지고 결국은 죽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인생이 영적으로 점점 더 마귀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알 수 없는 상태, 이 영적인 문제가, 이 영적인 상태가 악화되어지는 이 상태로 점점 깊이 들어가고요. 우상 문화가 기승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에 내 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에 내 모든 것들을 주면서 그걸로 희노애락을 삼는 거예요. 아니, 아이돌 그룹 아이들이 그렇게 춤을 잘 추고 노래 잘하는데 내가 왜 그것 때문에 환장을 합니까? 아니, 축구 스타가 골을 넣었어요. 아니, 또 자살골을 넣었어요. 그 자살골 넣은 것 때문에 왜 분노하고 그를 죽이지 못해서 난립니까? 아니,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점점점. 나와 1차적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3차원적 관계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이제 분노를 하고 더 나아가서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서 이 분노를 표출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혼자 있는 시간에는 정신적으로 시달립니다.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울하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심지어는 이제는 막 귀신도 보이고 귀신의 소리도 들리고 혼자서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데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저는 정신과 이 진료 과목 중에 조현병이 써져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는 그런 게 안 써져 있었거든요. 근데 조현병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말 그대로 환청, 환각, 이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의학적으로 그냥 이게 뇌의 어떤 착시 현상에 의해서 보인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에는 틀림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있고 귀신의 역사가 있고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며 틀림없이 사단에게 잡히면, 귀신에게 잡히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는 엑스레이로 아무리 찍어도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착각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죠. 이렇게 정신적으로 어렵고 힘이 듭니다. 이러다가 이제 삶을 실제로 제대로 살기 시작하는 이런 중요한 터닝 포인트들이 오면 그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어디를 찾아가죠? 사람을 찾아갑니다. 뭔가 나한테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 뭔가 나에게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무속인이 됐든 아니면 어떤 멘토가 됐든 누가 됐든. 여러분, 성공한 정치인들, 경제인들, 무속인들 한 명씩 다 끼고 있습니다. 이건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정말 무속인들 다 하나씩 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IMF 처음 터졌을 때 그 한보 사태 일어났을 때요, 그 한보 회장이 무속인을 전속으로 하나 끼고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계속 쇳가루 만지면 성공한다, 쇳가루 만지면 성공한다 이래가지고 너무 과하게 투자를 한 거예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너무 과하게 투자해서 지식도 많지 않은 데다가 내가 아는 지식만큼 흐름에 따라서 적절하게 투자를 했으면 될 것인데 정말 그냥 귀신의 말을 듣고요. 너무 과하게 하다가 그렇게 해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에 평화가 있습니까? 세상에 화평이 있습니까? 화평이라는 말은 이 평화가 깨진 것을 다시 평화롭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화평이라는 것이. 그게 있나요? 누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대선 주자들이 나와서 내가 그걸 할 수 있습니다라고 떠들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토론을 들어보면 서로를 물고 뜯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개인이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요, 마음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또 울어야 돼요. 애통한 심령으로. 역시 하나님 없는 세상, 나띵이군요. 가난한 심령으로.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다시 붙잡고 그리고 또 미친 듯이 그 복음의 말씀 앞에 내가 계속 들어가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주님 배와 내 목마름을 채우고 또다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단단해지고 연단을 받아서 우리 가정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 내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거, 여러분, 피스메이커.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자로 부르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이 8가지 복을 한 번에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를 내가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트러블 메이커밖에는 없어요. 말만 하면 결국은 말 끝에 문제만 일어납니다. 의논하고 나면 결국은 돌아서서 보면 내가 손해본 것 같아요. 돌아서서 나오고 나면 내가 그때 그 말을 다 미처 못한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내 주장을 다 못하고 내 이익을 다 못 챙긴 것 같아요. 그러니 돌아서면 또 이렇게 저렇게 말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걸 또 이루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또 진행되어지고 트러블 메이커만 가득하면 여러분 세상이 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최소한의 이 장치를 둔 겁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적어도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되죠. 그래서 살인하지 마라. 적어도 이웃의 물건을 막 훔쳐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리고 제일 첫 계명으로 주신 것이 영적인 질서부터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너들보다 못한 나무, 돌멩이, 위로 있는 하늘에 있는 거, 땅 위에 있는 거,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거 그런 거 하나도 만들지 마. 그런 거 만들어서 섬기지 마.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 그리고 안식하는 날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돼. 예배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그리고 네 부모를 공경해. 이런 말씀들이요 전부 최소한의 경계선입니다. 이게 끝판왕이 아니라 그냥 최소한의 경계선이에요. 그거라도 없으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대혼란이 옵니다. 한 번씩 이 무정부 상태가 되어질 때마다 여러분 국가의 공권력이 무너질 때마다 그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난리가 납니다. 뭐 기본적으로 마트들 다 털리고 그리고 저 은행 털리고 금고 털리고 뭐 여기저기 다 털리고 난리가 나지요. 범죄가 일삼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세상을 법으로 이렇게 하지 마라고 두신 것일 뿐이지 그게 진짜 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법 가지고 세상이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는 누가 필요합니까?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말 그대로 화평을 만드는 자, 화평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자. 얼마만큼 힘 있는 자여야 될까요? 한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를 하나님과 화평케 할 수 있는 자. 그가 누구라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전부 복음 모르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사야 5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고 또 우리와 세상 사이를 화평케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화평케 하실 이 화평의 언약의 말씀, 이것이 너희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산이 옮겨져서 없어지고 저 바다가 옮겨져 없어질지라도 나의 이 말씀은 내가 반드시 지켜낼 말씀이니라. 왜지요? 너희의 상태를 잘 아는 내가 너희를 너무나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반드시 지킬 약속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에베소서 2장 11절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또 법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함께할 수 없도록 있는 그 모든 법조문을 없이 하시고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자기 몸을 직접 화평의 제물로 드리셔서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우리 주님과 내가 둘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골로새 1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와 만물까지도 화목하게 되어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 속에는 사람도 있고요, 만물 속에는 모든 문제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그 모든 만물 사이에 트러블 되어져 있는 것들이 화목해 되어지는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응답으로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굳게 잡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 화평케 하는 자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을 먼저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먼저 임하는 사랑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는 즐거움, 희락과,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완전한 화평,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완전한 화평의 관계구나.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엄청 친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이제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문제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하고는 이제 전혀 문제가 없는, 내가 하나님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나를 봐도 그렇고, 그 은혜가 성령의 감동 속에 우리의 열매로 이 8가지 복을 내가 누리는 여정 속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그래서 너는 화평을 따르라. 트러블 일어나는 쪽으로 가지 마라. 네 이익과 손해가 왔을 때 어느 쪽을 쫓으라는 겁니까? 화평하게 하는 쪽을 쫓으라는 겁니다. 혹시 네가 손해를 보더라도, 혹시 네가 오해를 받고 네가 혹시 모욕당할 일이 있을지라도 화평을 쫓을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누가 내 앞에서 나를 조금만 서운하게 해도 우리는 못 참는데요. 누가 나와 저 사람을 비교해서 저 사람을 더 나보다 낫게 말하면 그 마음에 그걸 못 견디는 우리인데요. 그런데 이 8가지 복을 우리가 쫓아가고 이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 이 복이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것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길을 따라갈 때, 화평함을 따라갈 때 그 길 가운데 누가 먼저 걸어가셨어요?
우리 주님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를 뵙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주님의 위로가 임하고 거기에서 우리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우리가 많이 보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받은 이 복이 계속 이어지는 길이 화평의 길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 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나를 만나는 자에게 전달되어져 이어져가는 비밀이 이 화평의 길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을 하는 자들에게 대하시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뭐만 쫓아가면 됩니까? 화평케 하는 길을 어찌하면 쫓아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그 방향이 어디입니까? 나만 잘되고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내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나와 관계되어 있는 현장에, 거기에 어마어마한 문제들, 트러블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에 복을 이어줄 자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현장에 임하도록, 그가 나를 통하여 이 복음을 또 받도록,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발견되어지도록. 정말로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사람들이 일컫는다고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교회를 향하여 끔찍한 단어들을 사람들은 쏟아내고 있는 시대에 정말로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향하여 끔찍한 말들을 지금 말로 막 만들어내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의 아들이라,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과연 기독교인이구나, 과연 저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구나, 이걸 인정해주는 일들이 화평의 일을 쫓아갈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힘없는 자들의 화평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한 2주간을 이 화평과 관련된 메시지, 이 설교들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여러 종류의 메시지를 들었는데요, 안타깝게도 힘없는 자의 화평을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좀 더 받으니까 참아주고, 화나도 좀 참아주고, 좀 견뎌주고, 누가 좀 뭐라 그래도 그냥 손에 좀 봐주고, 그거는요 화평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만만히 보고 얼마든지 그냥 누를 때 내가 힘이 없어서 그냥 당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당해주라는 거죠. 진정한 화평은 뭐죠? 당해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목적은 뭐죠? 그 이후에 그들을 위하여 정말로 그들도 화평케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복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어제 복지선교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진정한 복지가 뭡니까? 밥 퍼주는 겁니까? 그들을 위하여 옷을 주는 것입니까? 집 지어주는 겁니까? 그것은 문의 역할에 불과해요. 거기까지만 하면 교회가 그 일을 할 리가 없어요. 그러나 그 뒤에 진정한 복음으로 그들에게 영적 복지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육신의 복지를 신경 써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근데 전도를 모르고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하는 얘기가 그냥 수동적인 피스를 말해요. 그런 화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견뎌주는 게 아니에요. 참아주는 게 아닙니다. 참아도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고통을 당하면서 누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 사람들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며 복음 없는 저 인생들을 보면서요, 얼마나 고통 속에 있으면 저럴까,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그 서론으로 내가 잠깐 참아주는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는 8가지 복을 제대로 누리면 우리는 강한 자입니다. 굉장히 그러면서도 긍휼이 있고 여유 있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서밋인 것입니다. 이 응답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그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요셉, 모세, 다니엘과 세 친구, 초대교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인물들,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발견되어졌어요. 정말 요셉이 형들 앞에 섰을 때,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요셉을 보고 놀란 건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 가서 찾겠냐. 이게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말들이거든요. 다니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래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올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화평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능력으로 내가 뭔가 참아주고 헌신을 했더니 그걸로 임하는 화평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화평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아, 서울대 나오니 다르네, 아, 정말로 저렇게 수고하니 다르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요즘 제한된 집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한된 집중하셔야 돼요. 어디에 집중하시면 되느냐? 8가지 복이에요.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가 좋은 겁니다. 영상을 틀어서 또 보세요. 계속 보세요. 여러분, 영상을 틀어서 심령이 가난한 게 뭔지 또 틀어서 보세요. 그게 길다 싶으면 그 주간에 해놓은 새벽 예배 있습니다. 그 주간에 해놓은 금요 예배 있습니다. 이게 짧게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메시지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주간 응답받은 것들을 가지고 또 간증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더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습니까? 그럼 주일학교 메시지 들어보세요. 주일학교 메시지에 주일학교 수준으로 눈높이를 맞춰서 또 설명을 다 해놨어요. 그렇게 해서 메시지를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속에 뭔가가 하나씩 와닿을 것입니다. 8가지 복이, 여러분, 다른 많은 말씀, 좋은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이 8가지 복으로 내가 영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이 복이 먼저 충만하게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되어지면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절로 해결되어져. 왜요? 이 8가지 복 자체가 복이니까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어느 날 얻게 되어 있고요. 내 문제가 하나님의 위로로 해결되어 있고요. 인간관계도 어느덧 긍휼히 여기는 속에서 다 끝나버렸어요. 현장의 문제도 어느덧 그냥 해결돼 버렸어요. 트러블 되어 있던 것들이 그냥 다 평화로 화평케 다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하나님이 237의 이 빛의 역사로 어느덧 하나님이 다 해결해버린 것이 보여집니다.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확신도 오고, 어떤 것들은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그러나 나는 이 복에 내가 더 집중하면 되겠구나. 점점 이렇게 제한된 집중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 그 속에서 우리의 세계관이 전부 바뀝니다. 정말 이 은혜가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혹시 한 번도 안 해보셨던 분이라도 정시기도라는 걸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한시켜서 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좀 제한하시고 장소를 좀 제한하세요. 아무래도 술집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아무래도 노래방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조금 조용한 거, 사람들 많은 곳보다는 조금 은밀한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곳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혼자서, 몇 명이서요? 사랑하는 남편과 할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랑요?
내 자식 하나하나 그거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면서 내 자녀 시킨 다음에 나 하려고 하지 말고 나부터. 아멘? 나만 살아나세요. 알겠습니까? 나만 살면 다 삽니다. 제가 한때 별명이 지만사인데요. 제 별명이 지만사라 이겁니다. 정말 저만 살아남았어요. 한때. 나 살기도 바빠가지고. 학교 다닐 때도 나 혼자 살아남고. 그래서 주변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했습니다. 이제 그 짐을 내가 같이 져야 될 시간표가 돼서 이제는 같이 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고, 여러분 가정이 살고, 여러분을 보면서 사람들이 평화를 느낍니다. 여러분이 드디어 플랫폼이 되어져서 여러분을 보고 있으면 좋으니까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우리 교회가 좋으니까 우리 교회를 찾아오고. 안 그렇습니까? 음식이 맛이 좋으니까 굳이 네이버 검색을 해가지고 거길 강릉까지 쫓아와서 줄 서 있고, 그게 진짜 뭔가가 있으면 플랫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플랫폼, 화평의 플랫폼 되어져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과연 저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런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 상상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우리를 이 여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서 도무지 할 수 없는 우리에게 먼저 치유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점점점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인 서밋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여정을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한 심령도 빠짐없이 피스메이커로 그 인생이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